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복음에서의 교제, 그것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빌립보 성도들이 전적으로 지원하였고, 특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을 도왔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얘들이 내가 가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우리가 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던져보았죠. 과연 내 삶은 지금 어떠한가? 하나님이 내게 엮어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고, 또한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기도했죠. 하루하루의 삶이 더해지는 것과 비례해서 사랑의 경험치가 풍성해지는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 하는 것을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기대 속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자녀가 정말 행복해질까? 또 나도 정말 행복할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이런 검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참된 승리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붙잡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1장 후반부를 통해서 바울의 인생의 목표를 한번 되짚어보고 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뭔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생각,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이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나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울과 그들의 사귐이 어느 정도 깊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그 사랑의 경험치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만들어내고, 그죠?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혹은 은혜를 입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등으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완성을 갈망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뒤에 가보면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확보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직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루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까지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 기간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이고, 이 기간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치유와 회복의 완성의 자리가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 생각할 때, 이 구원의 완성은 인간의 완성의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와 다시 가정을 회복시키는 천국 가정을 완성하는 그런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과 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다. 요즘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확신이 바울에게 어떤 생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면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하는 힘쓰는 삶을 산다. 그 이유는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살자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이제 사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것도 염려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바울의 이와 같은 20절 21절의 고백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 명료한 말이지만은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고, 만약 예수가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기대와 기도 제목의 성취와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승리한 것이라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은 빌립보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각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정도의 자세가 되게 되면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죠. 주님 곁에 가면 더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0세 미만은 아마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60을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시대적으로 가까워지면 이 말씀이 피부에 와닿는데, 여러분도 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두려운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죽음을 내가 극복한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죽음을 오히려 환영한다 하는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인생을 세상은 무엇이 굴복시킬 수 있겠냐. 내가 믿음으로 죽음도 겁내지 않고 감당할 수 있어 라는 시점을 넘어서서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환영하는 이 자세야말로 이 세상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서 사느냐 아니면 주님 곁으로 가느냐 하는 둘 사이에 끼어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입장에서는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겨진다. 이 세상에 누릴 것이 많으면 주님께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 조금 더 머무는 것도 좋다고 여겨지겠지만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할 만큼 일을 한 사역을 한 상태.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남아서 할 일이 더 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서 사실 주님 곁에 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마음까지를 먹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야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들 야 빨리 죽어야 하고 한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이 말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자,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더 살게 하신다면
그것은 열매 맺는 수고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더 살라고 하신다면 내가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더 좋지만은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대로 받겠다. 나는 이 땅을 떠나서 주님 곁에 가는 것이 내 인생으로 보면 훨씬 유익하다고 여겨지지만은 아니야, 너 좀 더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내가 받겠다. 근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너 거기서 좀 더 살아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는 수고가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수고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삶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 자랑이, 여기서 자랑이라고 이제 한국 성경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너희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룰 너희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계속 함께 살겠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자랑이 나로 인해서 더 흘러 넘칠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나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이유는 없어졌고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더 산다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더 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기쁨이란 어떤 것입니까? 일반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 욕구,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인 기쁨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자라면서 또 가치관적인 기쁨을 또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C.B. 브리제스라는 학자는 유아기 때에는 기쁨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불쾌하냐, 쾌감을 가지냐, 불쾌감을 가지냐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죠. 그래서 볼일을 봤는데 빨리 안 갈아주면 불쾌한 거잖아요. 불쾌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볼일을 봤을 때 엄마가 빨리 치워주면 쾌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쾌감이 이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기쁨이 더 나아가게 되면 희망으로 간다. 유아기 때는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들은 학자는 초등학교 학생들과 또 중학교 시절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휴일, 혹은 축제일, 아니면 생일, 크리스마스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소풍도 해당하겠죠, 그죠? 왜 그런가 곰곰이 살펴봤더니만 그날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선물이 있습니다. 또 위안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평상시 해야만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있습니다. 긴장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청년기가 되면은 이제 본능적 기쁨을 넘어서서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 경쟁에서 이겼을 때,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것이 그 성공이나 승리가 더 많은 수고와 고생을 투자하면 할수록 기쁨의 크기는 더 커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면은 이제 자아가 실현되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될 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고상한 기쁨을 말하기를 남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기쁨.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기쁨. 나는 손해를 보지만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추구해야 되는 기쁨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빌립보 성도들에게 임할 기쁨은 뭘까? 분명히 여기서는 이제 그냥 본능적인 기쁨이나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기쁨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신앙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을 우리가 빌립보 성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의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마치 어머니 품에 안겨 자는 아기를 보면서 그 엄마의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기쁨,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가지는 기쁨이다. 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녀가 회개하고 자기 자리를 찾아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렇게 소개하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쁨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이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신 내용이니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바로 당신이 십자가를 진 뒤에 이루어질 일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00년 뒤에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의 길로 들어와서 온전한 천국의 가족으로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는 기쁨이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과 아픔을 넉넉히 개의치 않을 수 있었다라고 예수님의 기쁨을 소개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기쁨을 또 빼뜨릴 수는 없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원료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서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마무리하실 때 우리와 바울의 제자들과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얘들이 내 아들 딸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영적인 자녀인 빌립보 성도들이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자기들도 좋은 길이라고 여겨져서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에 기쁨이 왔다는 이야기죠.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사도 바울도 만연체를 쓰고 있네요. 그죠? 한 문장을 다 읽으려니까 숨이 가쁘네요.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의 기쁨이 어떻게 해서 충만하게 됩니까?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은 내가 기쁘다. 이런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기쁨인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들을 누르고 있는 억압, 그들의 연약함이 해결되어질 때, 해방되어질 때 사람들에게 기쁨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바에 대해서 내 증인이다 라고 사명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올라갈 때 그 제자들이 주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사명을 기쁘게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들을 때나 또 복음을 위하여 일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성도들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기쁨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기쁨이 더 충만하게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죠? 로마 감옥에 61년경에 감옥에 갇혀서 62년쯤 되면은 62년쯤 되면은 이제 그 누군가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62년에서 63년 어간에 이 빌립보서가 쓰여지고 또 1년쯤 지나서 64년이 되면은 네로의 박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런 어간에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감옥에서 도대체 빌립보 성도들의 인생에 이런 기쁨이 오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감옥에서 사는 그 이유가 너희들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한 인생에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살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8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대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대적하는 자들의 위협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른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말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 목적지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나의 삶이 너에게 바로 이와 같은 권면의 중요한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내가 했던 믿음의 싸움을 보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감옥에서 싸우고 있는 그 싸움도 듣고 있지 않냐? 바로 내가 겪고 또 겪었던 그 싸움을 너희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인생을 모델로 삼아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토는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자신은 곤고한 이 땅을 떠나서 사랑하는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소원하지만 육신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 유익하다는 성도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게 될 진보와 그 기쁨을 위해서 자신이 살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이 당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생각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사는 이유가 따로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고상한 기쁨과 자랑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인생의 승리가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집중하여서 살게 되면 내 인생의 상황이 변화되면 또 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에 따라서 내 마음은 불안해지고 요동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람의 인생에 집중하게 되면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십자가도 개의치 않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엮어준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사는 이유로 전환되어진다면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주님이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짊어질 수 있었던 것 같은 대단한 에너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구세주라 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마음과 입술로 고백함으로 오늘 이 바울이 가졌던 또 예수님이 가졌던 놀라운 삶의 에너지를 모두 가질 수 있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인생을 사랑했고 자기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멀리 찾아가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자기가 인생에 사는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이 맺어준 그 사람들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찾는 것에 자기의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도 당신의 인생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우리의 큰 기쁨, 그것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개의치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집중된 인생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자녀들과 또 나와 연결되어 있는 배우자와 나와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과 또 하나님이 맺어준 그 사람들의 인생의 승리와 행복과 기쁨에 내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